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 보시고 또 찾으신 말씀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2절로 14절입니다. 시작.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아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음이라. 왕이 포악한 말로 백성에게 대답할세 노인의 자문을 버리고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어떻습니까? 좋습니다. 네. 좋으시죠? 네, 좋습니다. 좋은 일이 있어서 좋으십니까? 아니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좋습니다. 네, 늘 고백이 끊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광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결과 통일 왕국은 정치, 경제, 외교, 종교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이 여러 축복들이 오히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 듣는 것에 귀를 닫게 만들었고 결국 솔로몬이 하나님의 지혜의 길에서 떠나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왕으로서 40년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은 41세에 왕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왕이 되자마자 이 르호보암에게 아주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 보시면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했습니다. 이 상황 설명을 드리면 이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이게 형 기분이 거시기가 한 상황입니다.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이죠. 몇 번째 아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이었는데 그 중에 몇 번째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수백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왕이 된 사람입니다. 반란을 일으켜서 이상한 방법으로 왕위에 오른 것 같지 않습니다. 엄연히 다윗의 후손이고 솔로몬의 아들로서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습니다. 아무나 왕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될 만하니까 왕으로 삼았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지파들이 이 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겜에서 좀 봅시다 라고 전가를 보냅니다. 12장 1절 다시 보시면 저기 온 이스라엘이 했는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통 온 이스라엘 할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전체 이스라엘입니다. 12지파 전체. 그런데 그건 그렇게 많은 경우는 아니고 대부분 온 이스라엘 하면 유다 지파를 뺀 나머지 지파를 보통 가리킵니다. 유다 지파는 이제 르호보암이 유다 지파 출신이고 아버지 솔로몬과 다윗 할아버지도 유다 지파 사람이죠. 다른 지파의 대표들이 르호보암에게 세겜으로 좀 오십시오. 우리가 왕으로 삼겠습니다. 왕으로 삼을 만한지 한번 보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 문장을 보면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그래서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르호보암은 이미 왕입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적법한 과정을 거쳐서 왕이 된 사람인데, 그런데 11개 지파 사람들이 자기를 왕으로 인정을 하느니 마느니 하면서 자기를 불러내는 이 상황 자체가 이게 넌센스입니다. 자기들이 뭔데요? 그리고 어디 왕한테 오라가라 합니까? 왕을 만나러 직접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르호보암이 어디 숨어 있는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왕궁에 떡하니 있는데 르호보암에게 세겜에서 봅시다 이럽니다. 자기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 되지 않습니까? 왜 오라가라 합니까? 기분 나쁘게. 세겜은 저기 이제 위에 동그라미인데요. 예루살렘이 밑에 있고 북쪽으로 한 65km 정도 떨어진 지점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세겜이라는 이 장소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긴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닙니까? 그리고 요셉의 뼈가 묻힌 곳이 세겜이에요. 또 여호수아가 이제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언약갱신을 한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나 또 민족 공동체로서 저 세겜의 의미가 남다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왕이 있는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오면 될 것을 르호보암에게 세겜으로 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도 르호보암은 꾹 참고 세겜으로 향했습니다. 세겜으로 향해서 이스라엘 지파의 대표들을 만나고 함께 대화를 나눴는데, 그들이 이런 요청을 합니다.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솔로몬 시대에 벌였던 나라 전체적으로 행했던 여러 국책 사업들, 화려한 왕궁 생활들 때문에 나라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백성들이 노동력을 착취당하기도 하고 세금 인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솔로몬이 이 일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열왕기상 4장에 그 예가 하나 나오는데, 솔로몬이 나라를 12개 구역으로 나눕니다. 행정구역으로 나눠요. 이 12개 행정구역들은 1년에 한 달씩 왕과 왕실에서 쓰는 모든 물품들, 음식들을 공급해야 되는 책임을 이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솔로몬이 각 행정구역에 책임관, 행정관을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솔로몬과 왕실에서 얼마나 많은 음식과 물품을 소비했는지 열왕기상 4장 22절과 3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의 하루 음식물은, 이게 솔로몬뿐만 아니라 그 왕궁에서 사용하는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굵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오늘날로 따지면 20kg가 된다고 합니다. 살찐 소가 10마리요, 초장의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이며 그 외에 숫사슴과 노루와 암사슴과 살찐 새들이었더라. 하루에 소비하는 음식이 이 정도입니다. 요새 기준으로 제가 찾아봤는데 400kg짜리 소, 그렇게 큰 소는 아닙니다. 400kg짜리 소를 잡았을 때 고기가 한 155kg 정도 나온대요. 다 빼고 순수 살코기만. 그러면
한 사람이 1파운드 정도를 먹는다고 생각하면 약 아주 보수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350명이 소 한 마리를 먹는 거예요. 그런 소가 하루에 30마리, 양이 100마리, 사슴들, 살찐 새들, 밀가루, 하루에 이만큼을 먹어대는데 여러분 한 달을 한 구역에서 이거를 다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떤 측면에서 이 식탁을 공급받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엄청난 양의 음식을 조달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먹는 것만 해도 이 정도인데 각 지역의 특산품들, 어떤 생산품들도 다 나라의 그 왕궁에 고스란히 바쳐야 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물품, 음식 조달하는 것 자체도 고통스럽고 힘에 벅찬데 그거보다 더 화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4장 그 언급하고 있는 12개 그 구역들 보시면 제가 아까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다른 지역들은 다 숫자가 적혀 있죠. 그런데 밑에 크게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네, 유다. 거기에 번호가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습니까? 안 적혀 있어요. 다른 지역에는 다 그 책임을 할당하고 유다 지파가 거하는 그 지역에는 그 책임을 지우지 않은 거예요. 노동 면제, 세금 면제, 특산품 조달 면제. 이게 유다 지파가 아주 특별한 이 특혜를 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별적으로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힘든 것도 힘든 건데 진짜 사람 화나는 게 이거 아닙니까? 아니 같이 힘들면 어떻게도 하겠지만 아니 저 유다 지파는 탱자탱자 놀고 우리는 죽어라 고생하고 그러니까 나머지 11개 지파 사람들의 이 마음이 고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다른 지파들이 솔로몬을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불만이 상당했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치세에는 워낙 이 왕권의 힘이 강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부유함과 번영이 있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함부로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말을 했을 것도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저기에서 좀 어떤 배반들이나 이런 그 반역들이 일어나긴 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솔로몬이 이 이야기를 전혀 듣지 못하는 겁니다. 그가 이미 하나님의 지혜의 길에서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북쪽 지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르호보암을 만나서 이 하소연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좀 살려주세요. 우리 너무 힘든데요. 좀 살려주세요. 좀 가볍게 좀 해주세요. 열왕기상 12장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좀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를 듣고 즉답을 피합니다.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네, 솔로몬이에요. 할아버지는요? 다윗이에요. 이게 르호보암의 인생이 이게 보통 피곤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 축구 역사에서 세계적으로 가장 인정받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요? 네. 차붐 아니겠습니까? 차붐. 요새까지도 아주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이 차범근인데 차범근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축구하는 아들이 있어요.
차두리거든요. 지금은 은퇴를 하고 이제 지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두리도 선수로 활약할 때는 해외에서 여러 나라에서 활약을 하고 국가대표로도 활약을 하고 실력과 인지도 면에서 나름 성공적인 커리어를 보내긴 했습니다. 그런데 늘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던 수식어가 있었으니 그것은 차두리가 아니라 차범근의 아들. 이게 물론 특권으로 들리고 보일 수도 있겠지만 차두리에게는 아버지가 차범근이라는 사실이 문득 아주 힘들었다고 해요. 가끔 아버지가 미웠답니다. 축구 선수로서 차두리도 아버지가 이룬 것만큼 그 이상을 이루고 싶은 그런 업적을 이루고 싶은 소망과 그런 열망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아버지의 이 업적을 가까이 가는 것도 힘들고 뛰어넘는 건 거의 불가능해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넘을 수 없는 큰 벽과 같이 아버지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든 아버지는 이랬는데, 어떻게 하든 아버지는 이랬는데 라는 그 비교가 항상 자기를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받았던 스트레스와 부담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르호보암이 아버지가 솔로몬이고 할아버지가 다윗인데, 물론 개인적으로는 우리 할아버지를 생각할 때 자랑스러웠겠지만 현실적으로 이 두 사람은 자기가 넘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온 이스라엘의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았던 다윗을 르호보암이 뛰어넘을 수 있었겠습니까? 솔로몬이요, 지혜와 총명을 바탕으로 그 누구도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 역사상 최고의 부와 영광을 누렸던, 이게 사실 왕으로서의 업적만 보면 솔로몬의 업적은 다윗을 훨씬 능가합니다. 그런 아버지를 둔 르호보암, 그런 위대한 할아버지를 둔 르호보암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왕이 되기까지 41년 동안 지겹도록 들었을 겁니다. 선왕이신 다윗께서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께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왕이 됐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막 미치겠는 거예요. 뭘 해도, 무슨 말을 해도 늘 다윗과 비교되고 솔로몬과 비교되는 삶을 살았을 겁니다. 그러니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다윗, 솔로몬 이 이름만 들어도 부담스럽고 스트레스 받고 아마 소화도 잘 안 됐을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솔로몬 시대에 받았던 그 고통과 이 고역을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라는 요청을 이제 듣게 되죠. 르호보암이 먼저 솔로몬 시대에 섬겼던 원로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들의 조언은 이렇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라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르호보암의 기분이 기뻤을까요? 짜증났을까요? 짜증났을 겁니다. 르호보암은 원로들의 조언을 듣고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아니, 지금 이 각 지파 대표들이 나를 무시해서 세겜으로 오라고 하질 않나, 기껏 왔더니 한다는 소리가 이제까지 했던 거 못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원로들은 뭐라고요? 들어주래요. 르호보암이 아무리
다윗이나 솔로몬만큼은 못하다 그래도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고 이 영광이 있는 그런 사람인데 이런 얘기 들어야겠습니까? 어떻게 들렸겠습니까? 당신은 다윗만큼 못하니까 솔로몬만큼 안 되니까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세요라고 로보암 귀에 들렸을 겁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이러한 조언을 들은 르호보암은 원로들에게 큰 소리 내면서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이 나라의 왕이고 내가 얼마나 화가 많이 났겠습니까? 결국 원로들의 조언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란 어린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했는데 그들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10절과 11절 보시면요.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이 얼마나 무섭고 끔찍한 조언입니까? 하지만 르호보암은 이 조언을 듣고 얼굴에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렇지, 바로 이거지. 3일이 지나서 르호보암은 다시 각 지파의 대표들을 만났습니다. 르호보암이 이 젊은 세대의 이 관리들, 이 신하들의 자문을 듣고 어떻게 변했는지 보십시오. 13절에 포악한 말로, 포악한 자세로 백성들 앞에 섭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그들의 자문을 따라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이 르호보암이 기대했던 것은요, 아마도 이렇게 강력한 전제군주의 모습을 딱 보이면 그 자리에 모였던 사람들이 르호보암도 다윗이나 솔로몬 못지않게 카리스마 있고 강력한 왕이구나. 그러니까 왕이여, 이제 우리가 왕께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라는 그런 대답을 기대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정반대로 흘러갑니다. 16절 보시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의 그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화끈한 대답을 듣고 각 지파 대표들은 등을 돌려서 르호보암을 떠나고 맙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통일 왕국이 된 지 한 세기도 채 지나지 않아서 다시 분열의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전까지 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 사이에 어느 정도의 미묘한 긴장과 갈등감 정도가 있었다면 이제부터는 서로 원수가 되어서 죽이고 죽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습니까? 여러분, 르호보암과 함께 성장하고 이 엘리트 교육을 받았던 이 젊은 관리들이 아무 생각 없이 그런 의견을 냈겠습니까? 분명히 자기들도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최고의 해답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을 겁니다. 르호보암도 함께 치밀한 전략을 짜지 않았겠습니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해법을 딱 낸 게 그 대답입니다. 그런데 르호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마음. 다시 말해서 지혜가 그에게 떠난 상태에서는 그들이 생각할 때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했던 그 대답이 가장 어리석은 대답이 되어버렸습니다. 아버지만큼 할아버지만큼 위대한 왕이 되고 싶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 방법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르호보암과 젊은 신하들이 내린 결정은 어리석은 결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들의 결정이 이렇게 잘못된 결정을 내린 것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이 미숙하고 정치적으로 연륜이 부족해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지만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 내 이익, 내 감정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솔로몬을 섬겼던 원로들의 조언을 다시 한번 보세요.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백성을 섬기는 자, 종이 되면, 백성들의 종이 되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누가 떠오르세요? 우리 예수님 떠오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었지만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종들을 섬겨주신 예수님. 그런데 르호보암에게는 이 이야기가 지혜의 말로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남은 최소한의 이 자존심마저도 짓밟는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하는 젊은 신하들의 조언의 마음을 빼앗겨 버렸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들 때문에 자존심에 심각하게 스크래치가 나고 기분이 있는 대로 나쁠 때 누군가 우리에게 와서 그래, 화낼만 해. 너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 사람도 한 번쯤 당해봐야 돼. 라는 말을 한다면 여러분, 그건 절대로 지혜로운 조언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는 조언도 아닙니다. 듣기 좋다고, 내 편 들어준다고 여러분 속으시면 안 됩니다. 듣기에는 우리를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그 끝은 분열이고 미움과 다툼이고 상처뿐입니다. 이러한 감언이설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모범이 아닙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자존심을 세워주고 잘하고 있다고 칭찬해주고 네가 최고라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까이 했고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내 자존심은 지켰고 잘하고 있다고 인정받았고 최고라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13절에서 말하듯이 포악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고 정갈 채찍으로 징치하는 그런 무지막지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를 칭찬하는 말, 내 자존심을 세워주는 소리들 듣기에는 좋은데요, 여러분, 그게 결국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독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내 자존심은 그 이야기 때문에 조금 무너지고 체면도 구겨지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품어주고 나를 낮추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때 우리를 높여주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낮춘 자를 높여주세요. 누가복음 14장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베드로전서 5장 6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죄송합니다. 저기 아니네요. 베드로전서 5장 6절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말 처음 들어본 분 계십니까? 그런데 이게 그렇게 안 됩니다. 쉽지가 않아요. 이유가 뭔지 아시나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하고 내 기분이 더 중요해서 그래요. 지금도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우리 중에 일부는 한쪽으로 들었다가 다른 한쪽으로 흘려보내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참된 의미는 그 말씀이 나에게 실제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변치 않는 진리로 받아들이고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듣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야, 그렇게 진실되게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고정되었던 모든 시선과 관심들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를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고 그 말씀에 올바르게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기도 하고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낮아짐을 요구하시기도 해요. 듣기는 물론 거북할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을 들어야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가 사라지고 나면 정작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반응해야 할 말씀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도 아닌 소리, 그것들을 마치 절대적인 진리인 양 그것에 모든 관심을 빼앗기고 그 소리가 크게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혜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되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